할렐루야. 오늘은 10월 7일 화요일 새벽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추석 연휴들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가족분들과 친척분들과는 재밌는 시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내시는 그 시간들이 모두가 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하고 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찬양하고 제가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 그대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한 일을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연휴를 맞아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중에 첫 시간을 주 앞에 먼저 드리고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이 예배에 동참하신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음식을 먹는 것, 또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한 서로 비판하고 또 비교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연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편지는 로마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대교의 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의 그 문화, 그 이방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익숙하지 않아요. 레위기나 신명기의 말씀에 나오는 그 율법, 또 십계명, 이런 말씀들이 이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내 몸이 부정해지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해야만 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야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납득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한번 본문을 볼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13절에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라. 서로 믿음의 행태가 다르고 서로 자라온 모습들이 다르다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대중문화에 젖어 있는 우리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 대중문화 필드에서 뭐 머리를 염색하거나 뭐 성형을 하거나 아니면 옷차림을 조금 노출이 심한 옷차림을 입고 다닌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한 환경 가운데서 자란 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머리가 노랗게 염색이 돼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귀걸이, 코걸이 뭐 이런 것들을 막 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으면 일반 성도님들이 보기에는 그분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요. 나쁘게 보일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연예인들에게는 자기들이 자란 환경 가운데에서 그것이 익숙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라온 환경이나 문화가 다르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자는 거죠. 그것을 13절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그 앞에 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함부로 사람을 환경이나 모양이 다르고 외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을 물리치겠는가?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고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죄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동일하게 그들에 대해서 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받아주마.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너는 구원받지 못해. 너는 죄인이야.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내가 자유하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끼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내가 그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차라리 내가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걸림이 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자유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함부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와 행동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그것이 옳은 판단인 거죠. 그러나 두 번째, 반대로 내가 신앙 안에서 너무 자유롭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자유로우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라는 마음으로 하기보단 공동체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중요한 곳입니다. 나에게 그것이 옳다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나의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누군가에게 꺼림이 된다면 스스로 절제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 그리고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또한 기쁨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불편을 끼치거나 서로 그 공간이 내가 이렇게 하면 죄 짓는 건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상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요. 우리 신앙의 행동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 특별하게 이 땅에 교회나 목회자들을 비난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영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영상들이 대부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굳이 말씀을 들고 와서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목사가 이렇게 산다.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다. 때문에 망할 거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이 땅에 교회는 희망이 없다. 뭐 이런 식의 논지를 펴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나 이 땅의 목회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것도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렇게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해서 소망을 잃게 만드는 것, 이것은 올바른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다가 교회는 희망이 없다, 뭐 이 땅에 목회자가 이런 나쁜 일을 한다,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영상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영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상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탕으로 서 있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서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내되 평화롭고 기쁨을 나누고 서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용납해주고, 또한 누군가가 약하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내 자유를 제한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섬겨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은요, 서로 눈치 보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죄책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제가 점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는 크게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칭의에 대한 설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의무에 해당되는 말씀,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이 두 가지가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많은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제가 강단에서 위로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격려하는 설교를 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 이렇게 나가야만 됩니다, 스스로 땀을 흘려야만 됩니다, 발버둥 쳐야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도전하는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혹여 제가 이쪽 부분에 대한 설교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겠다,
그러나 내가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손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서 성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위로하는 말씀을 나눴을 때는 그래 오늘 말씀 너무 위로받았어. 그런데 제가 강력하게 권면하고 도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오늘은 너무 부담됐어. 오늘은 너무 힘들어. 이렇게 여러분 설교 말씀을 한 번에 평가하지 마시고요. 마음속에 잘 새겨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고민해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말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신앙이 약해지거나 넘어질 만한 것이 있다면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스스로 내 것을 제한하고 포기할 줄 아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다.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요. 자, 이렇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